8절 상반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둘러 진을 쳐서 우리 집을 보호하신다. 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예루살렘 성, 또 그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신다.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두루, 시돈, 또 블레셋의 여러 지역의 도시들,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은 심판하시고,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보신다. 그리고 심판받는 그 나라들 가운데도, 이방 나라들 가운데도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죄를 토해놓고 회개하고, 남은 백성들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다. 유다 백성들처럼 변화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된다. 여부스는 이방 땅이지만 이스라엘 다윗이 거기에 인구 조사한 다음에 제물을 드린 것이 여부스 사람, 그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이런 이방인의 땅들 가운데도,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하마스가 공격해가지고 모슬렘권,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 모슬렘이거든요. 모슬렘, 알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일어나서 막 봉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의 후손인 지금 하마스가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도, 그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는 날이, 이방인들을 다 심판하는 날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우러보는 사람이 있다. 1절 말씀에 보면, 자 1절 말씀, 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르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심판당하는 이방 나라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8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두두, 시돈, 또 블레셋의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아스돗 이런 나라를 침투해서 멸망시킬 때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들어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맞이했냐면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의복 입는 거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입는 의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대왕을 아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맞이하는 나라,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침략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정치적으로 했겠죠. 그리고는 그냥 지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봤잖아요. 기도원 300명 가지고도 그냥 13만 5천 명을 쳐부수잖아요. 아비야 막 40만 가지고 80만하고 싸우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완전히 우겨 싸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쫓아서 살고 매일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아무나 막 일꾼들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세우고 레위인들 성막에서 돕는 사람 세우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팔 불어라. 그럼 내가 대적들 물리쳐준다. 이런 약속, 소금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소리쳐서 막 소리 질러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연히 아비아가 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눈동자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내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 괴롭히는지 안 괴롭히는지 하나님이 친히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제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34편 7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찾아주세요. 34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둘러서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자, 시편 91편, 시편 91편 한참 그냥 코로나가 유행할 때 시편 91편 말씀을 많이 묵상한 말씀인데요. 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를 명령해서 내가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내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호위무사들 왕들 경호원들 윤 대통령 경호원이 있잖아요. 경호원이 따라다니잖아요. 군수님도 보니까 누가 곁에서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더라고. 하여튼 수행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골리앗이 나가서 싸울 때 골리앗 곁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방패 잡은 자. 골리앗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울왕도 사울왕 곁에 방패든 자가 있잖아요. 다윗도 사울왕을 지키던 경호원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도단성의 엘리야 늘 말씀하잖아요. 도단성의 엘리야, 이 아람 나라하고 이 아람 나라가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려고 침략해 들어가면 먼저 나와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아주 공격해 오니까 아람 나라가 번번이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내통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 우리 신하들 가운데 누구냐? 라고 했더니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우리 왕궁에서 군사회의, 작전회의가 벌어지는 것을 다 듣고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알려주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한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잡아와라. 그 사람 어디 있냐? 정보원들의 정보에 의해서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막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쫙 막 둘러쌌잖아요. 개하신지 하여튼 엘리사의 곁에 있던 종이 나가서 보고는 선지자님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아람 나라의 군인들이 쫙 깔렸습니다. 어찌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열려서 봤더니 눈이 열려서 봤어요. 근데 막 도단성을 그냥 누가 싸고 있느냐?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자, 신명기 3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3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눈동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고 그래요. 자,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영상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호위하시고, 호위하시는 이 단어가 호위병이죠. 호위병. 원어상으로는 사바분인데 사바분은 돌다, 둘러싸다, 돌아다니다, 에워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걸 이제 풀이하려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4절 끝절인데, 자, 한번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일어나요.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게 돈다 이게야. 불칼, 두루두는 불칼이에요. 불칼이 돌면서 전부 다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을 얻은 자기 백성들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다 천사들이 돌고 있어. 원어상으로 돈다 이게 계속 우리를 돌고 있어요. 부모들이 그냥 학교 보내놓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뺑뺑이 도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고 하는데, 부모가 도는 것은 육신의 팔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돈다 이게 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눈이 열린 사람,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들은 이게 다르대요. 이 천사가 막 거느리고 있는 천사가 많다 이거요. 군수님, 읍장님, 수행원들, 군수님, 수행원이 조금 더 많고, 경상북도 도지사는 더 많고, 대통령은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또 두 개의 나라 가는데 많은 수행원들이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막 그렇게 경제인들까지 대동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역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많다 이거. 그 사람 죽으면 하나님의 손해잖아요. 영혼들 많이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돌면서 다 따라다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그냥 쿤밍 가는데 상하이에서 이 비행기가 연착되고 공사한다고 그냥 가방이 안 나와서 비행기를 놓쳤어. 이거 큰일 났더라고. 전부 다 모여서 지금 있을 텐데 가도 오도 못하게 되었어요. 휴대폰은 그때만 해도 그냥 잘 연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지. 걱정하고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최종수 목사님하고 같이 갔을 텐데 최 목사님도 같이 갔네. 그런데 마침 천사가 역사했는지 그 항공 관계된 사람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표 끊어주고 그래가지고 하루 늦게 말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인도 같은 데는 그냥 선교사 없이 공항에서 내려서 또 다른 공항으로 국내선으로 가가지고 갈아타고 막 이런데, 인도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가지고 세밀하더라고. 그런 데는, 여기서 살 때는 몰라도 특별히 말 다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특별한 때는 또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키셨다. 이 단어도 이제 원어상으로 몇 가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농업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복숭아 농장, 사과 농장,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 농장, 무화과 나무, 이런데 경본이 없어도 그런 농장을 다 지켜준다. 이거 지켜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우리 입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입이 망령되면 안 되잖아요. 입이 낙심의 말, 절망의 말, 헐뜯는 말, 비난의 말,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지켜준다. 입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어려운 사방으로 우겨 쌌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줘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죽지 않았다. 하나님 부활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날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낙심이 변하여서 이런 슬픔이 변하여서 애통이 변하여서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운 날이 올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바라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입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천대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위험에서 지켜주신다. 똑같은 말이지만 위험당할 때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 봉쇄된 성읍. 봉쇄된 이제 적군들에 의해서 적군들이 막 침략에 들어와서 봉쇄가 되었습니다. 성읍 안에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그런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다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대변 소변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다 죽이시고 그리고 그 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두 가지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한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일 동안만 멈추면 되는데 30일 동안만 커튼을 치고 숨어서 기도하면 되는데 전에 행하던 그대로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사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불려갔잖아요. 불려가가지고 다리오 왕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힘이 있어야지 신하들에게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충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금식하면서 다리오 왕이 기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날이 새자마자 쫓아갔어요. 달려갔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건져내기시기에 능하였느냐 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문 열고 딱 보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이 사자가 바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죠.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도 하고, 요나가 그냥 바다에 탁 던졌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고래가 가지고 고래인지 뭔지 가지고 큰 물기가 삼켜가지고 그냥 요나를 타시스로 인도하고, 이 만물 벌레, 요나서에 보면 벌레 하나도 하나님이 요나가 야 시원하다 호박농쿨 좋다 하고 쉬고 있는데 벌레 예비해가지고 호박농쿨 다 갉아먹었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리니까 막 요나가 싫어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막 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벌레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니까요. 돌비리 하나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여튼 사자의 입을 딱 봉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냈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물어서 뼈를 막 어그러뜨렸다 하잖아요. 먹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자가 살벌하게 죽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말씀 확인해 봐요. 다니엘서 6장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지. 다니엘서 기도 시간 사수하는 사람 이렇게 그냥 어려운 일 당해도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다니엘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생명처럼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어찌 다니엘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자, 6장 다는 볼 수가 없고, 자 22절 말씀부터 보면 22절로 23절 4절까지 한번, 자 22절로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악인 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자에게 그냥 찢겨서 죽는 이런 과정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부모들만 죽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인 장본인만 아니고 누구까지요? 처자식까지. 내가 잘못하면 처자식 죽어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정말 누구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아간도 그러잖아요. 아간 너에게 속한 거 다 알아요. 아간 혼자 금덩이 원덩이 애투 감췄어요. 그런데 아간이 이제 제비 걸리잖아요. 너희 집 안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와라. 사람만 아니요. 짐승들도 다 갖다 놓고 물건도 다 갖다 놓고 돌로 쳐서 돌무더기를 만들었잖아요. 거기가 아굴골짜기입니다. 아굴골짜. 이게 상징이요. 너희는 아간처럼 하지 말라. 너희는 여기 다니엘을 모함했던, 기도를 방해했던, 예배를 방해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왜?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 전체가 죽는다. 전체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 싸워줘가지고 이렇게 망하잖아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돼야죠. 하여튼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 진쳐서 돌봐주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3장 풀목굴 가운데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이제 우리 한번 스가랴서 2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너무너무 강조한 그런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라 그냥 귀에 따까리가 안 될 만큼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말씀들 모르면 안 돼요. 2장 스가랴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거 제가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못이 팍 박히는 것처럼 박혀서 지워지지 않아야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성곽 없는,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된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가축도 많아지니까 막 포로에서 막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너무 많아져서 성곽 밖으로도 막 뻗어간다는 거죠. 서울이 이제는 뭐 충청도까지 다 왔다 가더라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서울하고 뭐 충청도하고 영남권하고 호남권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도권, 충청도까지 수도권, 남부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남부권은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고 저 상부 쪽은 말입니다. 좋아진다고 그런 참 뉴스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수도권이 막 뻗어가는 것처럼 대구도 막 청도까지 확 뻗어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 성곽이요? 이제 이스라엘이 또 전쟁이 일어나서 성지순례 갈 수 없지만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벽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 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렸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뭐 포로 쏘거나 막 넘어가거나 드론 쏘거나 이런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꼭 넘어가야 되고 사람이 침투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튼튼한지 그것만 봐도 그래서 둘러싸였을 때 막 1년도 넘게 걸리고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더라. 딱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벽이 있어서 적들이 조금 쳐들어와 그냥 물만 찌꺼려도 이기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적들이 다 도망가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그냥 쳐들어오잖아요. 그냥 막 짓밟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막아 선다고 하잖아요. 내가 친히 보고 있다. 내 백성 건드리는지. 하나님이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시는데 여기 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여러분들 가정들, 농장들, 우리나라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안전지대가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켜주신다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가보겠어요. 12장 스가랴서 1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12장 3절 8절 9절도 있는데 3절 4절 5절 자 12장 스가랴서 12장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쉼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유다는 무거운 돌이라니. 무거운 돌. 들 수 없는 돌이라는 거죠. 돌다가는 발에 찌가지고 다치는 그런 무거운 돌이라니. 무거운 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그거 치다가는 아주 자기들이 크게 상한다. 크게 상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여러분들 공격하면 말은 하지 마세요. 야, 나 건드리냐? 하나님을 이해해서 사는 사람 건드리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싸워준다니까.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신다니까. 계속해서 괴롭히면 망해요. 하나님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 자녀들 망하는 꼴을 보겠어요? 무거운 돌 들면 크게 상한다. 그리고 사절 보세요. 사절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까?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말 타고 있는 사람 미친다 이게.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말은요, 눈이 먼다. 먼 말, 눈이 멀고 있는 말 타봐요. 몽골에 가서 딱 2번인가 말 타봤어요. 아이고, 말도 타면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말 타는 사람, 어려서부터 말 탄 몽골 사람들은 잘 타지만 안 타는 우리는 말 타면 좋을 것 같죠. 아이고, 여기 사타구니가 아파가지고 탈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말 훈련 안 된 말들은요, 푹 뛰고 그러면 이거 말에서 넓죠. 큰일 나요, 큰일 나. 말 잘못하면. 하여튼 말이 미친다 이거야. 눈까지 멀었는데 말이 뭘 하겠어요.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은 아주 힘을 얻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 말씀이에요. 자, 6절까지 보면, 자, 6절,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를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유다는 화로다, 화로. 횃불. 그 이방인들은 전부 다 횃불 앞에 건물과 같다 이게, 집과 같다 이게. 그럼 뭐 불질러면 다 이방인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막 천하의 만민들이 쳐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심판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에스겔서 38장, 39장 이런 데 말씀에 보면 또 스가랴서 14장, 우리가 14장 보면 다 예루살렘을 친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10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이런 둘러 진쳐서 보호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런 확신, 이 한 구절 참 이 생각하니까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다. 이 9장 8절 말씀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너를 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마지막 때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싸워주신다. 어떤 때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면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 들이는 시간, 물질 들이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다 갚아줘요. 여로보암 18년 동안 아무 이상 없었잖아요. 솔로몬을 반역하고도 아무 이상 없이 나라가 더 강건했잖아요. 80만이나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쌓아놓던 재앙이 아비야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망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쳐서 죽임당하는. 그래서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투기하지 말라 하죠. 질투하지 말라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투기하지 말라요. 갑자기 망하는 날이 온다. 갑자기 지옥에 던져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확신을 가지시고 두루 도는 화염금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람인데 제가 간증 못하겠네요. 교통사고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차가 막 큰 차 막 트럭 같은 밑으로 쏙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살았대. 그게 뭐냐? 천사가 살려주는 거지. 천사가. 이런 증거들이 있는 한 주 또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